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6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에레미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민족 전체가 부패한 상황에서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으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 바룩은 에레미야의 비서서기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에레미야가 영감을 받았던 이 말씀을 이제 이 바룩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제 에레미야는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바룩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보내고 이들을 책망하고 교훈해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와 분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으니까 에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바룩에게 부탁을 해서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다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려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일은 어떤 고정된 절기에 따라 소집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위기가 닥쳐서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쟁 바로 직전의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을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금식일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 것을 계산했고 이때 두루마리를 읽게 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집 밑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거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이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더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거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그대로 고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라미아의 손자 너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릅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이제 놀라가지고 왕에게 이 말을 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뇨? 청컨 때 우리에게 이르라. 이렇게 했을 때 바룩이 대답합니다.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을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제 방백들이 바룩과 에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루마기의 책에 기록한 것을 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았고 이 방백들이 왕이 분명히 에레미야와 바룩의 생명을 해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그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합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들이 두루마기 책을 방에 두고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왕이 그것을 없애버릴까 싶어서. 그런데 왕은 역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했고 이들의 예상처럼 두루마기를 없애려고 한 거죠.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이 곁에 쓴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두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이제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 메시지를 불태운다는 거. 이것은 참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그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야김은 두루마기를 찢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린 것,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위, 이 죄를 이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거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래서 왕이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잡아라 했을 때 이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구전대로 바룩이 기록한 것을 이제 왕이 여호야김 왕이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리 두루마리를 태워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보존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증스러운 범죄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깨트려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금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선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두루마리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 책에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 이게 범죄로 인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악과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낭독하도록 했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백성들의 마음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를 유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32절까지는 두루마리 낭독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들은 유다 방백들과 왕과 신하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은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지도청 인사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아김은 이제 두루마기를 불에 태웠고 그것을 기록한 자를 잡아가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두루마리를 이제 그 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은 방백들은 이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선지자 종 바룩을 정중히 영접했어요. 그러나 방백들은 인간적인 야심으로 인해서 양심이 부패해졌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세상 왕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 왕에 대한 충성을 저하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권세, 힘에 관심을 집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대의 낭독을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읽는 것을 멈추게 하고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하루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도록 명령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는데 어떤 왕의 어떤 후손도 영구히 다윗의 왕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비록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을지라도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왕은 온전히 묻히지 못하고 시체는 성에 던져져 땅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들과 척근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치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왕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의 종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우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하고 말씀이 생명인지 말씀이 영이신지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정결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정직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옥토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